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면에 신명기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 모습으로는 감히 주의 거룩한 성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심령을 불러주심으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황폐해져 가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깊이 삼가라입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 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바로 소탐대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평생토록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어떠한 기준을 놓고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보다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약속의 말씀대로 무한히 성취되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뜻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따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느냐?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이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는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고, 또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 에서 자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에 대해서도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압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모압 자손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물며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나안 땅,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모든 것, 그 위에 있는 가나안 땅,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우리는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 없는 에서 자손도 이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 이것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봤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7절과 같아요. 7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밑에 쭉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예, 에서의 족속이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달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히려 멀리서 바라보았던 오늘 이 에서 족속처럼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이방인들의 눈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더 잘 보였겠죠. 이방인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깨어 있는 족속이라면, 내가 깨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보여진, 증거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 26장 보면은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찾아온 블레셋 아비멜렉과 또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한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봐도, 가족들이 봐도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녀야.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또 생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친구들과 우리 전도하다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이,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깊이 삼가라입니다. 왜 깊이 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미를 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예, 세일 땅을 지날 때에 에서의 자손들이 너희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깊이라는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매우 단다 대단히 큰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삼가고라는 단어는 샤마르 해서 관찰하다, 또 보호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삼가고라는 뜻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매우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단단히 지키고 대단히 지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는 것을 삼가 지키고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인가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막 칭찬해요. 너 참 괜찮다. 너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 너 참 뛰어나구나. 이렇게 누군가 나를 막 칭찬해줘요. 높여줘요. 그럼 나는 당장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요? 우쭐해지죠. 당장 그 말을 들으면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할지언정 내 속에서는 이 교만함이 올라와요. 우쭐해져요. 누가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참 귀하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면 나의 모습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의 출발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막 창조된 시간서부터 이미 이 연약한 인간들이 범행한 죄악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간교한 겜에 넘어가죠. 음흉한 이의 꼬임새에 넘어가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니까. 하와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요,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죄악에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왜냐? 이 뱀이 내 편을 들었거든요. 사단이 내 편을 들어준 것처럼 정말 이 많은 이 동산의 모든 좋은 과실을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사단이 내 편을 들어주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금방 교만해져서 정령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이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끊임없이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봅시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일산의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 사서 마시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에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두려워하니까 침략해서 이걸 뺏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교만 떨지 말라. 이 땅은 너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단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6절엔 뭐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양식을 사서 먹어. 빼앗지 마. 돈 주고 물도 사서 먹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사서 먹으라고, 사서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쭐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단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 3, 4분기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으로 세상을 마주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라. 예.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현상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와 이 시점에 동행하시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왜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왜 이 시간에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예. 그래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춤추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육적인 가치로 사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경건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라. 예. 너희는 깊이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의 힘과 경험과 또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막 약탈하고 또 빼앗으며 사는 초경쟁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물들이 약육강식에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도 또 기업들도 이런 면모로 변화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사이클도 이제 엄청 짧아졌습니다. 일본의 노키아에서 휴대폰을 만들어서 엄청 나왔을 때 애플사가 또 우리 삼성이 지금은 이제 중국의 화웨이하고 샤오미도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세상 경제도요 엄청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급변하는 사이클이. 그러나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절대 이런 세상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적자생존의 세계에도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그 범위는 말 그대로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서 전교에서 1, 2등을 하더라도 수학 문제 하나 틀려도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인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과연 내가 수학 문제 하나 틀렸다고 자살해 죽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통탄하는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예, 이것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탄해야 되는 거지 수학 문제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건 아닌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 오늘 성경은 그런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이 다스리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이 그들의 땅을 지날 때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며 약자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양식이나 물품을 약탈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악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처럼 돈을 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사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약탈하지 말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요. 죄의 결과는 저주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에서의 족속들이 저렇게 나를 향해 두려워 떠는 거지 내가 너의 웅장함과 큰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것 하나라도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들 하여금 야국강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길 원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 가운데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려오셨냐고?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요,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섬김의 삶이었고 날마다 희생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열심히 너의 인생을 위해서 땀 흘려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사는 것은 너의 삶과 더불어 옆에 있는 이웃도, 앞에 있는 친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그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렵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이래서 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너를 보니까 너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이 땅에 사망과 저주가 이제 들어왔을 때에 이 세상 인생들은 죄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죄의 저주 아래 갇혔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을 거야. 이런 저주 아래에 갇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도 인지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통체적인 주제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너희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해서 세상 저주의 자식들처럼 자기들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을 떨며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악하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센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너와 이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함께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또 광야에서는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 않았었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었고요. 신이 헤어지지 않았었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동행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죽게 돼요. 다윗이 죽게 되면서 우리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예, 이것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었어요. 근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부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쉬가 이샤에게 이런 찬양 많이 부르는데 이쉬가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남자가 되라. 너는 힘써 남자가 되라. 예, 힘써 남자가 돼서 무엇을 하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고 그 길대로 행해. 그리고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래야지만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야. 그래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돼. 이런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마주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일어났으면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눈꼽만치도 갖지 못하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발자국이 얼만큼이나 돼요? 우리 발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280, 290 넘지 않죠. 300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래봤자 30cm예요. 이 30cm가 땅 전체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희들의 뜻을 두지 말아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 사망과 저주의 땅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광야에 집을 짓고 이 광야에서 100년을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꿈을 꾸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 가운데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직하게 서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척도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평강과 물질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내가 초가상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초가상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이것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땅의 삶에 연연하고 이 땅의 가치관에 매여 있어서 풍족하지 살지 못하는 것에, 내 환경이 열려지지 못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죠. 너무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점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경점. 그냥 점 하나 딱 찍고 사는 건데 우린 이렇게 복잡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이 결단 하나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넉넉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부와 넉넉한 인생은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사는 방법은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을 따라서 장막을 치는 것이 광야 인생길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이 우리의 인생길을 따라온대요. 이 따르는 반석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생수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양식, 물론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양식을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 반석 위에다 반드시 장막을 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생수의 반석이 결국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석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막 가운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광야에서 에서의 자손들의 땅에 욕심을 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은 내 딸아. 우리 뭐 5절 말씀, 6절 말씀 뭐 계속 말씀해 준 것처럼 너는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시면서 부여잡고 있는 그 욕망의 기둥뿌리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이 세상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사명자로 내가 들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막에서 아라바에서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 너처럼 사막 가운데서 부질없는 욕망에 썩은 기둥 붙잡고 사망의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움직이는 생명의 반석을 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담대함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욕망에, 세상 것에 연연해서 세상 것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아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움직이는 반석, 생명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전하는 우리는 이 욕망 가운데 우리가 잡혀져야 하는가? 예, 나도 욕망에 잡혀져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욕망을 버려라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적인 삶 가운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아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답을 찾고요.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부질없는 너의 욕심이고 부질없는 너의 욕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게 선한 열매로 맺혀질 듯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 인생들의 삶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복음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장막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오헬이에요. 이 오헬이라는 단어의 뜻은 천막, 성막, 텐트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텐트는 언제든지 걷어서 다시 옮겨서 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텐트는 반드시 생수 곁에, 생수의 반석 위에 이 텐트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땅, 또 에서의 자손들의 손바닥만한 땅에 눈 돌릴까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땅은 세일산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뜻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 크신 아버지의 축복의 뜻에 눈을 떠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요,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니고데모가 편협한 유대 사회 안에서 누리는 초라한 명예와 알량한 기득권에 목숨을 걸고 살면서 감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가증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니고데모 자신도요, 이와 같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본질적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는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찍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에게
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끌어안고 있는 세속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된 듯하고 무엇인가 가진 듯하고 예, 다 허상이죠. 정말 나에게 있어 자랑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나는 자랑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서 자손들의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거기에 눈이 빼앗겨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3시도 안 됐어요, 여러분. 예, 말씀 끝났습니다. 네. 생수나눔 주제 드릴게요. 생수나눔 주제는요.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움켜진 그 작은 일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보이는가? 우리 원숭이 잡을 때 얘기 많이 들어봤죠. 원숭이 잡을 때 입구는 작은데 이렇게 큰 항아리를 갖다 놓은대요. 사과 하나 넣고 원숭이들이 사과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과를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고 움켜쥔대요. 그리고 이 움켜쥐는 순간 이제 사냥꾼들이 이 원숭이를 잡으러 온대요. 그러면은 이걸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는 이 움켜진 걸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잡힌대요. 그래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입구 작은 항아리에다가 사과를 넣는 방법이래요. 예, 우리들도 이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전체 미션은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각 샘방에 톡 올리기예요. 네. 오늘은요. 우리 어떤 샘장님을 한번 홍민영 샘장님 네, 잘 되고 있나요? 퍼센테이지를 손가락으로 말씀하세요. 0%예요? 25%? 샘장님만 하고 있어요? 몇 명 더해요? 2명 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전체 샘원이? 8명이요? 8명 중에 2명 하고 있어요? 아하 심각합니다. 김내훈 샘장님 샘장님 아니신 거죠? 우리 이선미 샘장님이시죠? 이선미 샘장님은 몇 명 하고 계세요? 안 들려요? 3명 하고 있어요? 역시 일하라. 3명이면은 4명이죠? 5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마 잘 되고 있네요. 네, 우리 이신실 샘장님은 잘 돼가고 있죠? 아니요? 우리 유태석 샘장님 없으니까 우리 부 샘장님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몇 프로? 몇 프로? 그냥 웃지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한 장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3분, 5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말씀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한 장 읽는 거 꼭 실천해야 됩니다. 금주의 미션은요. 우리 생수 나눔을 오늘서부터 아마 모여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톡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샘장님의 1대1로 이렇게 생수 나눔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1개월 미션은요. 333 삼겹줄 전도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예요. 네, 이거 우리 책자 다 받았죠? 안 받았어요? 네, 이 책자는 제가 나눠주도록 할게요. 중보기도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